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언제나 행복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기쁘고 즐겁게 삽니다. 이렇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3장 5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윈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함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사울과 블레셋의 전투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난 100년의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그야말로 파란만장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1910년에 한일 합방으로 나라의 주권을 빼앗겨서 일본의 지배를 받게 됐죠. 36년, 정확하게는 35년 동안 온갖 서론과 핍박과 압제를 받으면서 수많은 우리 한국 국민들이 고통을 겪고 우리의 선조들이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런 끝에 마침내 1945년에 우리나라가 해방이 됐지만 그것은 또 다른 문제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남과 북이 미군과 소련군에서 양분된 채 각각의 이념인 공산주의와 민주주의가 서로 대치돼서 결국 1950년에 6.25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그야말로 동족 성잔의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아무 죄도 없는 일반 국민들이 이런 이데올로기 싸움으로 북한군의 침략으로 전쟁 야욕에 의해서 수없이 죽어나가고 그 전쟁의 기록을 보면 군인들의 사상자보다 민간인의 사상자가 더 많다고 할 만큼 그런 비참하고 처참한 전쟁이었습니다. 더구나 같은 언어를 쓰고 같은 피를 이어받은 동족끼리의 싸움이었기 때문에 그 어떤 전쟁보다도 더 비참하기도 했었죠. 그런 3년간의 전쟁이 끝나고 마침내 1953년에 정전협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말 그대로 전쟁이 잠깐 중단된 것이지 전쟁을 쉬게 한 것인지 전쟁이 완전히 종전되지는 않지 않았습니까? 그러기를 벌써 66년째 우리나라는 휴전 상태에서 언제 전쟁이 다시 발발할지 모르는 위험을 떠안고 살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계속해서 미국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라고 얘기하고 우리나라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는 결국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와 같은 전쟁을 완전히 종식시키기 위해서 평화를 돌출하기 위해서 함께 머리를 맞대고 미완을 짜내야 되는데 계속되는 북한의 고립과 그들의 자신들만의 계산법에 따라서 아직도 평화는 요원하기만 하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 아니겠습니까? 전쟁이 완전히 끝나지 않고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이런 위협적인 상황 가운데에도 놀랍게도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세계가 놀라는 경제 기적을 이루고 이제는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 된 것을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지난번에 금요일날 성회 때에도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이와 같은 지난 세월 우리 민족의 가난하고 어려웠던 시절을 말씀하시고 지금의 이와 같은 경제적 번영을 말씀하시면서 눈시울을 글썽거리고 목이 메이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마음에 큰 감동을 받기도 했습니다. 저희들이 어릴 때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가난을 우리의 몸으로 느낄 수 있었기 때문에 더욱더 그랬죠. 그런 과거에 있었던 우리 대한민국이 이만큼 살게 된 것은 뭐니 해도 가장 첫째로 하나님의 도우시며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이렇게까지 1천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기에 그 기도가 하늘 보좌에 상달되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돌아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하튼 이와 같은 정전 상태, 휴전 상태가 빨리 끝나고 이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지고 마침내 남과 북이 복음으로 통일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장과 국가가 되는 것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궁극적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위해서 이제까지도 기도했던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나마 우리나라는 이와 같이 휴전 상태에 들어서 전쟁이
있지는 않지만, 물론 국지적인 전투는 북한의 도발로 계속 있었지만 그래도 이만큼의 평화를 유지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지만 아직도 세계 곳곳에서는 전쟁이 일어나고 전투의 소식이 들려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터키군이 쿠르드 반군을 견제한다는 이유로 시리아에 들어갔다가 미국의 중재로 지금 잠깐 휴전 상태에 있는데, 언제 어떻게 중동에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일촉즉발의 전쟁의 위기가 계속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이 이스라엘과 블레셋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을 허락하신 이유도 사실 블레셋에 상종하는 침략의 위험 때문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견제하고 침략하고 이스라엘을 핍박합니다. 그런 핍박에 견디다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블레셋 때문에 사실은 왕을 달라고 요구했던 것이었죠.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으니 우리도 왕을 뽑아서 그 왕과 함께 일사불란하게 블레셋과 싸우겠다는 이유로 왕을 요구했고, 하나님도 원하시지 않았지만, 사무엘도 마찬가지였지만 결국 블레셋의 침략으로부터 이스라엘을 보호하기 위해서 앞에서는 왕을 세우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울왕을 세우게 했던 것이었죠. 그래서 급기야 또 사울왕이 세워진 목적대로 블레셋과의 전쟁이 벌어지는 내용이 오늘 말씀에 나오게 됩니다. 그 전쟁의 서막이 사무엘상 13장 1절로 7절 말씀에 나오는데, 먼저 1절로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들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야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사울이 왕이 된 때가 그의 나이 40세 때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다스린 지 2년째가 되던 해에 사울이 이스라엘 사람들 3,000명을 택해서 상비군으로 삼는 겁니다.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아직 왕의 제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상주하는 그와 같은 군대가 없었죠. 전투가 일어나면, 적군이 침략하면 그때 비로소 빨리 연통을 돌려서 군대를 모아서 전쟁을 하고는 했습니다. 하지만 사울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는 다른 백성들은 각자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농사를 짓고 생업에 종사하겠지만 3,000명을 택해서 그들을 주둔시켜서 이제 적의 공격에 대비하게 하는 것이었죠. 그것을 2군으로 나눠서 2,0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사울이 맹바스와 베델산에 있고 나머지 1,000명은 요나단이 데리고 기브야에 있게 했습니다. 그렇게 두 대로 나눠서 블레셋의 침략에 대응하고 방어하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다른 전투의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이제까지 항상 블레셋의 침략을 받았던 이스라엘이었지만 이번에는 요나단이 먼저 블레셋을 기습 공격을 하게 되는 거였죠.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로 20대의 혈기왕성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까지 항상 블레셋에게 공격만 받았던 것을 불만으로 여겨서 이번에는 그가 기습 공격을 한 것이었죠. 그리고 이 소식이 사울 왕에게도 들려지게 되고, 이제 우리가 먼저 공격을 했으니 블레셋도 곧 반격을 하겠다는 생각에 사울이 나팔을 불어서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에 대비하게 합니다. 이렇게 하자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모이게 되는 겁니다. 4절 말씀,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또 이와 같은 전쟁의 소식이 들려지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도 서둘러 사울이 있는 길갈에 모이게 됩니다. 이 길갈은 당시 사울이 거주하던 곳으로서 아직까지 나라가 완전히 기틀에 서고 또 왕이 있는 왕궁이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머무르고 있는 길갈에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모여서 전쟁에 대비하게 한 거죠. 그런데 이 길갈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과 데비드에게 블레셋은 이미 진정을 갖추고
오래전부터 왕이 있고 상비군이 있어서 그들은 전쟁의 준비를 하나하나 해나가는 과정을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5절 말씀,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인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여러분, 블레셋 군대의 진영을 보세요. 그들은 전쟁에 대한 모든 진영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병거가 3만이고 마병이 6,000이고, 즉 기병이 6,000이라는 뜻이죠. 그만큼 기동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마병이나 병거는 오늘날의 탱크와 장갑차처럼 기동성을 갖추고 보병을 물리칠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백성들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병거가 있다는 이야기를 말씀에 나오지도 않고 마병은 말할 것도 없고, 그나마 주둔해 있던 군대도 3,000명에 불과했어요. 블레셋에 견주어서 전쟁의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았던 이스라엘 군대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블레셋에 없는 무언가가 이스라엘에게는 있었습니다. 무엇이 있었습니까? 전쟁에 능하신 야훼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한 이스라엘은 어떤 불리함도 다 누르고 이길 수가 있었던 것이었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같은 마음을 가지지 못했어요. 오늘 말씀 보니 6절로 7절 말씀,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이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블레셋이 침략해 온다 하니 그들이 두려워서 왕이 있는 길갈에 모이기는 모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모습을 보세요. 사람들이 모이긴 모였는데 굴에 숲풀과 바위 틈에 다 숨어 있습니다. 용감하게 나가서 싸우려고 하는 기세를 전혀 볼 수가 없죠. 또 어떤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요단 동편 땅으로 도망가기도 합니다. 전혀 전쟁에 대한 훈련이나 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사실 사울 왕도 답답하기는 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는 자신이 해서는 안 될 일을 저지르고 결국 이것이 그에게 올무가 된 것이 오늘 말씀에 나오게 됩니다. 직접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게 되죠. 8절로 15절 말씀에 나오는데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 왕이 이제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먼저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그 제사를 드릴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동안 기다렸어도 왕이 사무엘을 만나지 못하자 그만 마음이 조급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급기야는 백성들이 점점 흩어지는 거 보고 사무엘의 마음도 불안하고 염려하고 떨게 됩니다. 빨리 번제를 드리고 블레셋이 저렇게 우리를 치려고 가는데 우리가 전쟁에 대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 걱정하고 염려하게 되는 것이었죠. 사울도 백성들과 별반 다르지가 않았습니다. 사울도 그렇고 백성들도 그렇고 아직 전쟁이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왜 이렇게 떨고 염려하고 있습니까?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전에 패배의 아픈 기억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전에도 패배했으니 이번에 또 패배하는 것이 아닌가, 나와 우리의 가족들이 죽어나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패배의 기억이 그들로 떨게 하고 두렵게 했던 것이었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때로는 잘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내가 원하는 것에 승리하기도 하고 패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승리와 패배도 선순환과 악순환이 있습니다. 한번 승리하고 여러 번 이와 같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룬 사람들은 그 승리와 잘됨의 비결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알게 됩니다. 그래, 내가 이렇게 했더니 잘 됐구나, 이렇게 했더니 내 사업에 성공했구나,
그렇게 어떤 일 이룰 때에 그 일이 잘 되기 위한 공통점과 비결들이 있는데 그것을 미리 알아서 그렇게 대비했을 때 그 사람은 잘 되고 성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성공했으면 그 성공을 통해서 성공의 비결을 깨닫고 또 열심히 해서 또 성공하고 또 성공하고, 반면에 패배의 아픈 기억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패배하게 된 원인이 있을 겁니다. 그 패배를 한번 경험하고 나서는 마음의 두려움과 염려가 생기는 거죠. 내가 또 패배하면 어떻게 하나? 그런 두려움으로 또 일을 하게 되니 또 한번 패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패배의 아픈 기억이 그에게 트라우마로 남고 결국 계속 어려움과 힘든 과정을 살아내는 경우를 볼 수가 있죠. 이렇게 패배하는 삶에서, 잘 안 되는 삶에서 잘 되는 삶으로 바뀌기 위해서는 결정적 계기가 필요합니다. 그 패배를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과 자신감이 필요한데 이것을 얻는다는 것이 결코 만만하지가 않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때로는 패배하고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되지 않을 때에 그것을 바꿀 수 있는, 인생을 역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기회를 얻을 수가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통해 기회를 얻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할 수 없지만, 나는 부족해서 패배하고 실패했지만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승리할 수가 있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야말로 나의 패배의 악순환을 끊고 새롭게 승리할 수 있는 반판을 맞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내가 패배해서 승리로 변해가는 중요한 원리를 우리 조 목사님께서는 4차원의 영성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새롭게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생각을 바꾸죠. 이제는 내가 패배했지만 이제는 내가 주님의 도우심 받아 주님을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승리할 수가 있어. 부정의 생각에서 긍정의 생각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긍정의 마음에 따라 우리가 꿈을 꾸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니 나는 잘 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꿈꾸고 이제 그 꿈을 말로 고백하고 행동하고 실천할 때 우리는 마침내 패배의 아픈 기억을 딛고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목사님은 그것을 자신의 삶으로 직접 체득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조 목사님께서 어린 시절 폐병으로 죽어가던 그 시절에 아무런 희망도 꿈도 그 죽음을 덮을 만한 어떤 힘도 능력도 없었죠. 그런데 성경을 읽다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받고 그 마음에 믿음이 심어졌습니다. 그래, 나는 이렇게 죽을 존재가 아니야.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들을 치료하신 것처럼 나를 치료하셨어 하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 믿음으로 이제 마음의 생각을 바꾸고 새롭게 살게 되자 하나님께서 그를 치료하시고 그렇게 치료받아 주님께서 그에게 꿈을 줘서 신학교에 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입술로 계속 주님께서 주신 믿음을 고백했을 때 마침내 목사님의 그 믿음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들어 쓰시고 한국에서 가장 큰 교회를 넘어서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로 세계와 한국 교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시니 이것이 바로 패배를 넘어 승리한 전형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그 은혜를 함께 누리는 우리 순복음의 성도들은 같은 꿈을 꾸고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말의 고백을 해야 됩니다. 안 된다, 할 수 없다, 틀렸다, 해도 소용없다 하는 패배의 생각에서 벗어나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의 긍정적인 믿음으로 사우천의 영성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삶에 어떤 어려움과 문제가 있어도 능히 물리치며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 패배의 트라우마가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또 안 되면 어떻게 하나, 또 안 되면 어떻게 하나, 또 아프면 어떻게 하나. 생각에서부터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우리의 삶이 변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처럼 새벽 예배에 나와서 100일간의 성경여행을 작정하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절대로 이 귀한 모습을 중단하지 말고 계속 이어가서 100일간의 성경여행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응답과 기적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사무엘을 기다려야 했던 사울이었지만 그렇지 못하고 결국 그는 직접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9절 말씀,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는 누가 드려야 됩니까? 제사는 누가 드려야 됩니까? 제사장이 드려야 되죠. 오직 하나님께서 정하신 제사장만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사울이 그만 조급함을 견디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제사를 드린 것이 바로 그의 올무가 된 거죠. 또 마침 제사를 드리자마자 바로 사무엘이 오게 된 거였죠. 저 유명한 중국의 고사에 강태공이 있었습니다. 주나라의 신하가 천하를 얻기 위해서 도울 인재를 찾는데 한 강가에 낚시를 하고 있는 강태공을 보았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낚시대에 안에 그 미끼도 없고 낚시할 수 있는 어떤 고리도 없는 거예요. 당신은 지금 왜 미끼도 없이 그렇게 낚시대만 들이고 있습니까? 그때 했다는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물고기를 낚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새우를 낚으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이 사람의 말로 천하를 도모할 만한 인재로구나 하고 그를 추천해서 마침내 주나라의 문왕을 통해서 중국을 통일했다는 고사가 있습니다. 사실 어떤 일을 하든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한데 사울은 계속해서 이 때를 기다리지 못했고 너무 성급했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심했고 자신의 생각대로 했기 때문에 결국 훗날 멸망당하게 되는 거였죠. 그 시작이 오늘 이 직접 번제를 드리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10절로 12절 말씀,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함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한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터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렸거늘 내가 야훼께 은혜를 광고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블레셋의 침략을 받은 사울은 하나님보다 블레셋 사람들을 먼저 보게 돼요. 그들이 곧 치러오게 되면 우리가 전쟁 준비를 하지 않으면 지고 마는데 죽고 마는데 안 되겠다 하는 마음에 조급하게 번제를 드리게 되는 거였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자기 소견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마음대로 제사를 드렸던 것이었어요. 이 사울의 제일 큰 문제가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지 않고 계속 자기 생각과 소견대로 행하는 것이었죠. 또 하나 그의 결정적 문제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물으실 때 그는 회개하지 않고 변명합니다. 어쩔 수 없어서 이렇게 했다. 그 이유를 다른 사람에게 또는 하나님에게 돌립니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던 거예요. 다윗도 사울과 마찬가지로 죄를 지었습니다. 사실 죄의 경중에 비하면 사울의 죄보다 다윗의 죄가 더 크지 않습니까? 살인죄를 저질렀고 간음죄를 저질렀어요. 근데도 하나님이 사울은 버리시고 다윗은 택하신 이유가 뭡니까? 다윗은 자신의 죄를 선지자 나단이 깨닫게 했을 때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 앉아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눈물로 탄식하며 기도해요. 야훼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내가 죄를 짓고 이 땅에 태어났나이다. 시편 51편에 그의 처절한 회개의 고백을 보면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시고 그를 이스라엘의 왕조를 세우게 하는 왕으로 세우셨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왜 사울은 변명하고 다윗은 이처럼 회개했습니까? 그 배후에는 사울은 교만했고 다윗은 겸손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고 다윗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기 때문이죠. 사울이 하나님을 믿었으면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했을 거예요. 왜? 자신의 잘못을 깨닫는 겸손함으로. 하지만 그는 끝까지 자기 주장을 내세우고 변명으로 일관하다가 결국 멸망당하게 됩니다. 반면에 다윗은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하나님 은혜를 구할 수가 있었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 이처럼 말씀합니다. 13절로 15절 말씀.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 때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 야훼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라였더라면 야훼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오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야훼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야훼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야훼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결국 사울의 때는 끝나고 하나님께서 직접 택하신 자 다윗을 백성의 지도로 삼으실 것을 이때 이미 예언하고 있습니다. 15절로 말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결국 이 말을 듣고 그는 떠나게 되죠. 이어서 전쟁의 준비가 15절 하반절부터 23절 말씀에 나오게 되는데 먼저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가량이라.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들과 함께한 백성은 베냐민 게바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은 믹마스에 진쳤더니 노략군들이 세대로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나와서 한 대는 오보라 길을 따라서 수알 땅에 이르렀고 한 대는 베토른 길을 향하였고 한 대는 광야 쪽으로 수보임 골짜기가 내려다 보이는 지역길로 행하였더라. 600명가량의 그와 함께 있는 부대를 3대로 나누어서 각각의 길로 출발하게 하고 전쟁에 대비하게 합니다. 그래도 이처럼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지만 이스라엘은 결정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19절로 21절 말씀에 나오죠. 그때에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습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버리려면 블레셋 사람에게로 내려갔었는데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시스랑이나 도끼나 쇠책질이 묻을 때에 그리하였으므로. 우리가 이전에 학교 다닐 때 역사를 배울 때 사람들이 쓰는 도구가 처음에는 석기를 쓰고 그 다음에 청동기를 쓰고 그 다음에 철기를 썼다 하는 말씀을 여러분께 다 공부를 했을 겁니다. 그 당시 이와 같은 도구가 바뀌는 과정 가운데 쓰여지는 재료, 이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결국 전쟁에서였습니다. 보다 강한 재료로 가진 무기가 상대방을 이길 수가 있기 때문에 청동기를 지나서 철기 시대가 바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하던 그때였는데, 블레셋은 철기 문화, 선진 문화를 이미 받아들여서 철로 무기를 만들 수가 있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직 그렇게 철기를 다룰 수 있는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농사 지을 여러 가지 도구를 벼리기 위해서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부탁을 해야만 됐습니다. 그러니 한마디로 말해서 변변한 무기가 없었다는 거죠. 22절 말씀, 21절로 23절까지.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가 나와서 믹마스 어귀에 이르렀더라. 여러분 보세요. 블레셋은 병거가 3만이고 마병이 6천이고 군사에서는 바닷가에 모래처럼 많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3,000명이었다가 또 많이 떠나고 600명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나마 무기도 변변한 게 없습니다. 제대로 된
철로 된 무기는, 칼이나 창은 사울과 요나단에만 있었고 다른 사람들은 그저 이와 같은 농기를 가지고 싸울 수 있는 형편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일 함께 나눌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울의 군대가 승리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이런 치열한 전투를 치르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칼이나 창이나 총을 들고 싸우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치열한 영적 전쟁을 싸우고 있어요. 결국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영적인 무기를 갖추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이 치열한 영적 싸움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지를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 말씀하고 있는데, 한번 이 말씀 읽겠습니다. 에베소 6장 10절로 17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래서 능히 약한 자와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진리와 의와 평안과 믿음과 구원과 성령의 검 말씀으로 영적인 무기를 갖출 때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원수 마귀는 우리에게 덤벼들어서 우리를 해치고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고 있어요. 그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영적인 무기를 갖춰야 됩니다. 이런 영적인 무기를 갖추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에베소 6장 18절에 이처럼 말씀하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러분, 우리가 이런 영적인 무기를 내 영혼에 장착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서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이런 영적인 무기를 가지고 마귀의 공격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의 공격이 밀려올 때 그것을 막아낼 방법이 없어요. 믿음의 방패가 있어야 공격을 막아내는데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의심하고 염려하면 그 마귀의 의심의 불화살이 우리의 영혼을 찔러서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죽어가게 만드는 거죠.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어져야 우리는 능히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진을 파하고 승리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 승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두가, 특별히 100일간의 성경 여행을 시작하는 여러분들이 우리 강남 성전의 믿음의 선봉장 되기를 소원합니다. 영적 전투의 선두에 서서 여러분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우들을 위해 기도함으로 먼저 여러분들이 영적인 강한 융사가 되어서 모든 영적 전투에 승리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이제껏 주님 믿으며 살면서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고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 말씀 붙들고 기도했을 때 모든 마귀의 공격을 물리치고 주의 종으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었죠.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두 가지 말씀의 무기를 주셨는데 이 말씀의 무기를 항상 묵상하면서 다시금 힘을 얻곤 합니다. 하나의 말씀의 무기는 이사야서 41장 10절의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신 하나님. 그리고 또 하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1장 9절의 말씀이죠. 읽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9절의 말씀.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야훼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 여러분, 이보다 더 강한 무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도 오늘 이 말씀을 내 영혼의 무기 삼아 어떤 어려운 문제를 만나든지 주님과 담대히 싸워 나아가 마침내 마귀의 경관진을 무너뜨리고 승리하는 오늘 내일 우리의 평생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주셨으니 이 말씀 마음에 꼭 새겨서 말씀 따라 살아감으로 우리 모두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유물을 드린 손길마다 주께서 갚아주시고 그 예물에 담긴 마음의 소원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